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아멘. 4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전반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핵심적인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봉독해 올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해결하시고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 하늘의 모든 유업들과 상급들을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소수의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그 권면이 무엇인지 오늘 또한 여기 있는 찬한 성기천의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품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오전 설교에서 이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영적으로 다 여러분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6천년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움직이기는 여러분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오늘날 갖가지 방법으로 마귀의 수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 바로 종교이죠. 헛된 종교심입니다. 잘못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끝자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마귀와의 모든 미혹에 또 공격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힘과 또 위로를 받고 또 거기서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히 공간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교리로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 있게 잘 해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신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모든 교리는 그곳에서 정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더 경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힘과 능력,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골로새서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면 골로새서는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서신을 띄운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인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나오죠. 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게 선포하는 서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소아시아에 보면은 라오디케아 인접 지역이 바로 골로새가 있거든요. 그걸 봄으로써 우리는
골로새 교회에게 향한 것은 곧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우리 모든 지역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은 AD 62년, 64년에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우리 지역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소아시아에서 골로새는 아주 번화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 나가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수많은 대형교들이 있고 알곡이 없고 쭉정이만 가득한 교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계의 상황과 같습니다. AD 64년이라도 이미 지역교회가 퍼뜨려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미 쫙 퍼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이미 거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64년에도 벌써 성경 변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치와 상황만 달랐지 골로새에서 보내는 서신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은 참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다시피 골로새서는 중간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서마나, 바가모, 투라티아 그 근처에 인접해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쓴 편지, 7교회가 같이 중첩되어 있죠. 사도 바울도 여전히 중첩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한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다. 골로새 인접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게도 동일한 편지인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도 보시면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아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상을 지녔느니라. 16절에서도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하세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서신, 곧 골로새에게는 서신입니다. 골로새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투독됐을 때 쓰신 옥중 서신이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 AD 62년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3차 복음전도 여행 때 그때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에파프라가 있었어요. 그 동역자가 에파프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세역자는 에파프라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파프라가 세웠지만 에파프라는 사도 바울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바울이 에파프로부터 교회에 침투한 모든 이단 문제나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향한 서신에서 앞으로 이것을 조심하고 이렇게 하라 해서 아주 귀한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유대교의 의식과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가 금욕주의가 이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고 있어요. 모든 상업과 모든 문명의 중심지에서 그 당시에 중심지이기 때문에 가장 세속화되고 가장 타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쓰신 서신은 가장 밀접하게 저기 바로 옆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마지막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면 골로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가 당연 거기서 바라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스마나, 바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7교회를 편지 썼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중첩이 되죠?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에베소 교회에 썼어요. 시점은 다르지만 각기 서신을 썼다는 것이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사도 요한이 파모섬에서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바로 저 인접해 있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골로새서 편지 썼다는 것은 곧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영적인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서신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락카 목사님도 골로새는 성경 66권 중에 교회사에서 가장 마지막 시대인 바로 이 시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인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신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그 장에 해당하는 그 언급하는 권면이 아주 분명한 어조입니다. 탁탁 구분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장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구분된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권면으로, 우리 교회 향한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심오한 진리를 깊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거짓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강성한 교회, 강성한 하나님의 지옥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으면 어떤 고민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교회의 이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반면에 골로새 교회는 정말 지역교회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사람들이 말하는 9월 말 아니면 그 다음 달 아니면 꽃이 피고 여러분 이렇게 만발할 때 5월 6월 언제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임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골로새서의 권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여러분이 거듭났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자, 영광이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성경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그 교회를 속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나 유치한 원리나 음식과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세 달 안식일,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숭배, 육신의 생각, 의지숭배, 금욕, 사람의 모든 계명들, 교리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 락카 목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권면은 오늘 본문 3장부터 여러분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그 권면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너희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성도들의 내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너희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3장 5절 한번 보시면 3장 5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자나 멀레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과 반대되어서 제시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향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지체를 죽이라. 우리 안에 첫 번째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라는 얘기죠. 내 안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모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2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여러분, 이렇게 작은 지역교회에서 쫓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강조하고 얘기를 해도 나도 모르게 성도들이, 저도 모르는 상태의 성도들이 서로 알력이 있고 미워하고 불평이 있다면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향한 교회에 보면은 마귀가 침입해서 교회 안에 잠식해서 서로의 사랑을 얻게 하고 식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진다겠어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좀먹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교회에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 친절,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 옷 입으라. 여러분, 친절과 사랑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어떤 사람 책에 제가 그저께 보니까 친절과 사랑의 구별은 누군가가 배고픈데 빵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친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좋아하는 초코 시럽을 그 위에 얹어줬다면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준 것이죠. 우리 서로 간의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불평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신 것 참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서로의 온전함의 띠를 이루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띠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하는 것은 성도들의 분열을 요구하는 것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그런 마음에 쓴뿌리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결과 앞을 보시 뻔해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회 안에서 잊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마귀로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려가지고 자존감을 내세우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해서 서로 용서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감추고 있으면 결국은 교회 따라 나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그렇죠? 25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23절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옥교회에 모이시게 한 것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잘 분별력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온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것은 이제 나가셔서 진리를 잘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사랑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다져져야 할 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권면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수행하라.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나갔을 때는 이제 사역적인, 외적인 사역으로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사랑으로도 하고 자신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나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역자로서의 능력 있게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4장 1절에서 6절 보시면 주인들아 너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자, 우린 종들이에요. 그러죠? 예, 청직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으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정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나가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말문을 열어서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내적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의 띠로 강화되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들 꼭 기억하고 싶은 사역자의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보면 여러분 이름들이 쭉 나오죠.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건 드뭅니다.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동료종 특이고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로 하여금 너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서 있었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하나라. 이 마르코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이에요. 마가의 라틴식 이름이 마르코예요. 11절 또 유스토라 하는 예수도 문하나니 이들은 할레파에서 온 사람이라.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해서 또 12절에서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에게 문하나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의 이름이 여기서 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들과 히아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지역교회를 향한 두 번째 권면은 주님 안에서 자신이 받은 직분들을 주위에서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인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은 그 일은 하는 목적은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결혼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분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서 모는 건 단순한 질문도 그들은 대답 못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가, 일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일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주님의 섬김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한 푼을 벌든 두 푼을 벌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귀천은 떠나지 않아요. 세상에 천한 일은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한 노동이에요.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 일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방해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재고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장,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그거라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6일이라고 나는 나는 복음 전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퇴근하고 언제라도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서, 여러분 정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어느 때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역교회에 향한 중요한 사역자들에 대한, 동역자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한 권면은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건 다시 하나님의 여러분 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영적 지각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지각, 영적 지식들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죠.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분 뜨거워야 되고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2장, 3장에서는 여러분 마음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띠로 뭉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는 냉철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 1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라.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유업에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기억서 삭제되어 있죠. 구속고 저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전생에 동안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명철을 가지고 영적 지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해야 할 숙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지각을 갖는 거예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시듯 여러분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평생 여러분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정말 그래요. 지혜와 명철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악한 교리로부터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럼 생을 낭비하게 되고 구원도 없이 대환란에 떨어지게 되는,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겁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소유하여도 영적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은 실패한 생과 동일해요. 설사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생이 속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평생 제도권교회에서 그냥 옥두각시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다수 여기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거기서 진리를 알고 성별하신 분들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라 성별하지 못하고 그곳에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장단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거기서 성별을 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연료와 같습니다. 자동차 연료가 없으면 여러분 시동도 안 걸리지 않고 전진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 꾸준히 여러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들어가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여러분 명철이 있어서 명철이 분별력을 갖게 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준다겠습니다. 운전 중에 급박한 상황일 때 여러분 안전운전, 그러니까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죠.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신호를 지키고 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는 방어운전,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피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운전 중에 위급할 때 순간 판단 능력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초보자가 그런 능력은 없죠. 왜냐하면 순간 판단 능력에 따라 도로에서 생명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뭔가 들어가야 되지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어야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명철로서 여러분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대생이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런 여기 피조물들, 영적 피조물들은 볼로서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존재들은 악한 영적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섰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성도 유업의 동참자가 되는 성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가 23절을 보니까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계속 있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서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영적 지간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한 권면은 마지막 이제 몇 장 남았죠? 2장 남았죠. 2장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의 교회는 내적으로 여러분 육신의 일들을 죽여서 교회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실행, 세 번째로는 영적 지식, 지각을 여러분 잘 갖춰야 된다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미혹에도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권면 중의 권면이,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한 권면은 네 번째, 어떤 미혹에도 현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여러분 2장 4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학자들에게 향한 말씀이죠. 저기에서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지에는 항상 헬라 철학이 용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을 당하지 말아야 했죠. 이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헬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 소크라테스, 소포클레스, 아르키메데스 모두 다 저기서 번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또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당시의 유대교에 의한 율법주의가 성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권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4절 갈라디아의 권면은 뭐냐면 바로잡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개종자들처럼 지금 그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하로서 그렇게 한마디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다, 행위가 필요 없다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서도 유대 교들에 의한 그 율법주의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 제사 드리는 음식, 여러분이 이 추석상 또 뭐 설 제사한 음식, 조상들에게 제사한다. 그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여기 교회 왔던 사람 중에 끊임없이 물어봤던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 제시해도 여전히 제사 음식은 먹으면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됩니까? 먹는 것은 판단받지 않아요. 내가 약한 양심이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먹지 않는다 해서 죄가 되지 않고, 여러분, 먹는 데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의 믿음에 맡기는 것이에요.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 구약에 따르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음식은 절대 여러분, 피를 제외한 모든 것은 여러분 먹어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조상에게 제사라는 그건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왜 거기다가 아무런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상당히 그 당시의 철학자들, 율법주의, 그런 무슨 학파들을 계속해서 일명 배웠다는 사람들이 유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 18장 19절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한테스 오리겐이에요. 아까 오전 성경 공부 때 배웠듯이 성경 변개의 시조자 오리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겸손,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일명 에비온 학파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 18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에비온 학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예수다. 한마디로 역사의 한 인물에 불과하다. 그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에비온 학파고 그걸 받은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라는 1971년에 이런 영화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나온 것들이 세상 연극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신으로, 하나의 퓨전신,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예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에비온 학파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에게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일명 금욕주의가 또 팽배했었습니다. 오리겐은 자신이 속된 육신의 욕망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스스로 거사를 했어요. 그럼 나는 금욕주의 부분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뤘다. 그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 2장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금욕주의, 예비혼합파들, 율법주의, 각각 무슨 주의를 가지고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에요. 이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교회. 오늘날 이 시대는 더 그렇죠.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모든 신학 사조라든지 무슨 주의 같은 것들이 아주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교마다 교계마다 교리가 틀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꼭 시험하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향한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내일이 그날이 오고 모레가 디데이가 확정이 정했다면 여러분은 가슴은 어떻습니까? 요새 이런 내용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아예 대놓고 강의를 특강을 하는데,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신앙적 각성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빚진 것은 빚을 갚아라.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되도록이면 현금성 자산인 금과 은을 많이 사두라고 했어요.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금을 많이 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돈은 다 고공 초인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 구제 금융 받거나 어려운 나라들은 초인플레이션이 나오죠. 돈을 한 답을 가지고 와도 점심 한 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최고의 가치는 바로 금이다. 금을 사두라는 그런 강의를 한 목사도 있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대환란의 시작이니까 현명한 다섯생활 되뇌라는 강의도 하면서, 또 휴거가 일어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해성이 충돌하거나 쓰나미, 기후혼란, 기근, 전쟁, 대재난이 내는데 그때는 미리 그걸 대비해서라도 앞으로 여러분 9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물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배터리, 생필품을 비축해 두라. 이런 걸 교회에서 강단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배터리가 필요하고 식량, 물, 대량의 물, 생필품을 막 사재기 할 정도로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유리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 말은 너의 필요를 너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그 약속은 대체 언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필품 사재기에서 집에 막 가득 챙겨놓고 여러분 즐거워할 때 그렇게 하면서까지 주님 섬기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하지. 저도 한때는 Y2K 1999년 12월에 2000년이면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 다 업될 것이다. 그래서 외딴 곳에 가서 발전기도 막 해가지고 이게 한 구자에서 이제 거기서 살라고 그렇게도 했었어요. 교회적으로 그런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차하면 그곳으로 가려고, 이제 우리 가정 가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서 내적으로 다져지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직분을 외적으로 신실하게 수행하고, 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많은 지식과 지혜와 영적 지각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또 마귀의 어떤 유혹에서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에요. 정말 마지막 시대를 향한 완벽한 권면이죠.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권면이 내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스위스에서 순교당한 한 그리스도인이 일화가 있어요. 이제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선 화형이 집행되려는 순간에 한 그리스도인이 감독관에게, 이제 불을 지피기 직전에 감독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제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으로 죽을 것입니다.
제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뛴다면 주님을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믿는 주님을 당신도 믿으십시오. 감독관이 그의 가슴에 손을 딱 얹으니까 그의 가슴은 침대에 누워 자는 사람처럼 아주 고요하게 뛰고 있어요. 이제 곧 죽어서 막 그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정신없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감독관은 너무도 놀라웁니다. 도대체 이 비범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그날이 오더라도, 모레가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의 평안함,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동요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언제 올라가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다시 한번 주님과 나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그게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각각 지역교회 이름을 대고 어디 교회에 다 편지 썼어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회는 왜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인의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서신을 썼습니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 그 서신에 쓰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지 않고 교회만 봐도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어요. 방언하고 휴니 집회 쫓아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CCM에 완전히 빠져서 혼을 자극하는 곳에 노래와 춤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이런 발라드풍으로 대여 사람들이 길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왜 명령하시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아까처럼 여러분 어떤 교회처럼 실제는 금 사라는 게 아니라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은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게 하고요. 불로 단련된 금,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이겨내서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좋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스마포로 하얀 스마포를 입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금과 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 넓은 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게서 떠나라.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겠어요. 오늘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들 그렇게 다수가 아닙니다. 이 소수의 무리들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읽고 마지막 권면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늘 골로새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지역교회 또 여러분 개개인에 해당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을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